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뛰어났고, 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였고 훨씬 더 열심히 타오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갔던 그런 교회인데, 여기에 더 할 것이 있겠나, 무슨 책망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한 가지 분명하게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잘못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그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도 설교나 가르침들 혹은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죠. 각 케이스별로 분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과 그 가르침, 그런 것만 보고 계속 따르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 모든 이론이나 어떤 주장들을 보면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그 말이 맞다, 말만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틀린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행위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람을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당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면접도 보고 또 서류 검사도 하고 다 그래 해서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맥을 쭉 살펴볼 때에 이세벨은 본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자기가 이세벨이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할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이세벨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하나인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세벨이라고 얘기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좋은 이름, 다른 이름을 썼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이세벨이다 하심으로써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 분별할 때는 항상 영 분별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곧 영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가르침에서 속아 넘어가죠.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행위의 결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정치에 관해서 얘기 잘 안 하고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머니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버려진 사람처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용거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결국은 어디로 이끌고 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도 인권법이나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하고 하는 법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따로 이것 따로 그런 식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안 그러면은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잘 살펴보시라 하는 거죠. 뭐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한 말과 다 모순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도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그의 말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 지금까지 해온 뭐 어떤 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가 한 말과 모든 것이 다 그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속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주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가? 자, 강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강제로 하도록 하려고 했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주의 종치고 누가 행음하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쳤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그 말과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이죠. 주사파,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그를 추종하게 됐습니까? 전부 다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읽는 책이 있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책을 읽고 서로 그렇게 그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교주를 만듭니까? 다 교육을 통해서 만듭니다. 가르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해보니까 되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또 따로 나와서 이단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것도 거의 다 그런 계보가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인자가 나와서 다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귀신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귀신도 가르친다는 거죠. 귀신들이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제정신으로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럴 행동들을, 그럴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육받은 다음에는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종들을 뭘 가르쳐서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그 당시의 정황들을 미루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어떤 협동조합 형태로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일을 하려면 우상
그 우상의 축제나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라 그러면 안 할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 죄에 빠져있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가르치게 되면은 그래, 내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겠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자체가 우상숭배와 그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것은 다 같이 그래 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뭐 주님의 종으로서 너가 세상을 그렇게 모르고 세상을 떠나 사는 그런 수도자가 돼서 되겠냐. 너도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더 정교하게 가르치면 주의 종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거 알아서 너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지. 그래야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길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더 정교한 논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이세벨이라고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바알 숭배자면서 혼합주의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혼합주의, WCC나 WEA, NCCK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영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논리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인류의 이상을 위해서 혹은 더 고상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큰 목표를 위해서 종교 간의 연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그럴듯한 걸 내겁니다. 그 나쁜 건 내거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니 인권이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니 종교 간의 대화니 하면서 다 하게 되는 거죠. 북한도 보십시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나쁜 건 내건 적 있습니까? 우리가 김일성 우상화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주체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주체사상. 우리 민족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 우상숭배며 추악한 더러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억압이며 집단적인 그런 전체주의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행위를 보지 못하면 그 말만 듣고 뭐 그들의 책이나 이론만 가지고 보면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민족끼리 해야죠. 진짜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말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이세벨의 영은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똑같이 그래 우리 민족끼리 해야지. 미국의 어떤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을 들먹여 가지고 미국 나쁜 점 있죠. 미국이라고 다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위를 보십시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냐 북한에서 살고 싶냐 물어보십시오. 그게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론에 속지 마시고 누가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고 싶겠냐는 거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북한을 추종하냐는 것이죠.
다 살고 싶은 곳은 미국이면서 미국은 왜 싫어하냐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 이상주의 혹은 그 이론, 가르침에 속은 것입니다. 현실을 잘 보시고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분별할 때 그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보지 않고는 그의 전체를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본받을 건 본받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잘못된 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의해서 원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든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그렇게 미혹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를 이세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누구도 이세벨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보살핌 안에서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